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 중에서 10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여러 형태로 불리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면은 루아흐 하코데시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 바람을 느끼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 루아흐와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가 똑같은 단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님이셔요. 여호와의 영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보통 성령으로 불 받아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을 불이나 비둘기나 생수나 이런 걸로 그냥 비유했을 뿐이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우리와 같은 인격, 그런 게 아니라 신격을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리거나 우리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 오세요 가세요 불 하면 그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푸주마토 아기온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하나님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3인칭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바뀌는 3인칭 단수 동사인 바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봤기 때문에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 하코데시,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14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22장 끄트머리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마무리를 지어요. 그럼 성경 전체는 처음에 1장 2절에서 누가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시작했죠. 그죠? 창세기에서. 계시록 22장 끄트머리에 누가 마무리를 해요? 성령님이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누가 저자라고요? 성령님이 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냥 읽으면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그리고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저자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서 누가 나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왕국인 천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를 의지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했어요. 누구를?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보혜사를 알로스라 그랬어요. 그렇죠?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고, 알로스,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바깥에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승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형태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는 또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면서 다른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누가 보내셔요? 아버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성령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니까 한 분이시면서 다른 분이다 이 말이에요. 위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도 함께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함께 하시는 일이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살렸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점이 딱 찍히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죠. 그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이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이 점이 찍히면 이 점들이 연결되어지면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과 면이 합쳐지면 공간이 생겨요. 이것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에서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렇죠? 3차원은 공간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시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뭘 만드셔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 2, 3차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차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 땅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거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 4차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와 허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라는 얘기는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4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었는데 범죄를 함으로 이 땅에 3차원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공간의 세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지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존재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도록 맡기라 그랬죠.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죄로 인해서 3차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거듭나면서 육은 3차원에서 죽은 존재지만 영은 4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러죠. 첫째 죽음, 육체의 죽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때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체 3차원이 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안 죽는다는 얘기는 영의 세계의 4차원에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사는 영혼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죽음이 뭔지 알겠죠?
이 3차원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 죄로 인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우리 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그 3차원과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느냐의 그 차이점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바깥에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바깥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셔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라고 하는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육체를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영이죠.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처음에 뭐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고 3차원의 존재들이고 그들은 다 불못으로 가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첫 번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육체는 3차원이라 그랬어요? 4차원이라 그랬어요? 3차원이죠. 그러면은 4차원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의 존재였어요? 육의 존재였어요? 영의 존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4차원의 존재가 3차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존재가 3차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원이 더 커요? 2차원이 더 커요? 2차원이 크죠? 2차원이 커요? 3차원이 커요? 3차원이 크죠? 3차원이 커요? 4차원이 커요? 4차원이 크죠? 근데 그러면은 큰 게 작은 거를 덮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 육의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모양은 3차원이고 그 안에 본체는 4차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겉모양은 3차원이고 그 속은 4차원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3.5차원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심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천사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육을 입었다는 얘기는 3차원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3차원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엘리사벳도 충만하게 됐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어 기쁘게 춤췄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겉모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와 구원자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주신 그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기로 와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 율법을 다 지켜요. 사람들은 육체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3차원 안에다가 4차원이 들어와 있었죠. 흙이 3차원이잖아요. 흙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몇 차원이 들어와요? 4차원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흙이지만 죽지 않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존재였죠. 그죠? 근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죽어버리죠. 그죠? 흙으로 돌아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신학적으로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깊이 연구한 결과 그게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3차원으로 전락되어졌다는 거예요. 4차원의 영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보면은 노아가 살았을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모두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육체로 떨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육체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율법이 다 지켜졌다. 율법은 하늘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도예요. 그렇죠, 그죠? 타락하지 않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죄 없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하늘의 법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죄가 많은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따랐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뜻으로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 3차원이기 때문에 뭘 갖고 세례를 줘야 돼요? 3차원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아무리 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가 사자 흉내 내도 안 된다니까요. 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로 세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4차원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로 세례를 줘요? 4차원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불이 계시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거고 세례 요한은 인간이 70% 넘는 게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이니까 흙으로 갖다가 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치유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인간적인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영역은 타치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불에 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뭐였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한테 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랬더니만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자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만 그냥 오셨으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위로부터 4차원의 세례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3차원의 것도 갖추어야 돼요, 안 갖추어야 돼요? 4차원은 갖추어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3차원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4차원의 영성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갖고 3차원만, 이 육체만 위에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은 3차원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 하러 갔다 왔어요? 3차원의 육체의 떡 사러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4차원과 3차원의 그 구분만 여러분들이 되어지니까 성경이 그대로 다 풀리는 거죠. 그죠?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구별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은 너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3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아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럼 육신으로는 하니까 뭐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잖아요. 3차원에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사람의 혈통이고, 4차원에서는 성령. 아멘. 어려울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4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4차원.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이 끝나면 3차원의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영은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육체를 아무리 강하게 해봐야 쓸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부어서 뭘 강하게 해요?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4차원을.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제대로 힘찬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더 건강해야 되는 게 뭐가 더 건강해야 돼요? 영이 더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먹고 자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그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기려면 육체 갖고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축사하려면 여러분들 발굽혀펴기 50번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세게 때렸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럼 죽어요, 사람. 예,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축사한다고 해갖고 멀쩡한 사람들 패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무리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3차원에 있는 사람을 4차원과 결합되지 않으면 4차원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3차원, 4차원. 4차원. 이 땅은 3차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4차원의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고. 육체는 육이요, 영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제가 항상 설명하는 걸로 바꿔봅니다. 3차원으로 난 것은 3차원으로, 4차원에서 난 것은 4차원으로. 개는 개요, 사자는 사자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멘. 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성령도 이와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루아크라고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그래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랍비 할아버지라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3차원은 4차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침을 놔도 어떤 사람은 그냥 육체에다가 침 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의 경지에서 보면서 침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께 나아요? 예, 신의 경지에서 놓는 사람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을 가진 3차원의 세계에서는 4차원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한테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3차원이니까. 3차원은 4차원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3차원의 세계였죠. 그죠? 그러면은 3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3차원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4차원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뭘 보여줘야 돼요? 4차원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3.5차원으로서 3차원도 되고 4차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 4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계속 감겨져 있는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3차원의 존재다, 4차원의 존재다. 4차원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도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3차원이고 독생자는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하여금 4차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사닥다리를 놔주고 그 길을 예수님이 제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3차원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서 4차원의 세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3차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너희들이 3.5차원이 돼.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복음? 육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럼 우리가 휴가 갈 때는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낚아채서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자가 사자를 증거해야 되는 거지. 개가 사자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가 나가갖고 으르렁거려야 하이에나가 도망가지. 개가 나와갖고 자기가 사자처럼 멍멍 하고 짖었는데 하이에나가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아까 바람이 루아흐였어요, 그죠? 그 소리 같은 그런 분이 오셔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3차원에서 4차원이 함께 결합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전부 이단으로 가요. 인간의 힘으로 가면 인본주의로 가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마지막에는 전부 다 불못으로 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했다는데 바로 육체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어디에다 붓는다고? 육체에다. 그럼 육체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에다가 4차원이 와서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꾸는 것은 4차원에서 온 영성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인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4차원의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오시냐? 교만하면 안 오셔요. 떠나요. 자기 자랑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사람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4차원의 일을 3차원의 인간이 증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든 맹자든 뭐 석가모니든 소크라테스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3차원 고깃덩어리였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4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 육체 덩어리인데 여기에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이 된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뭐 뛰어나서 우리가 IQ가 좋아서 우리의 어떤 뭐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3차원에 4차원이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육체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와서 덮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4차원의 일을 할 때 무엇이 부어져요? 4차원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3차원의 일을 하는데 4차원이 와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하라고 부어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자기 자식들 뭐 남편감 만나고 좋은 부인감 만나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좋은 신랑감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시죠. 왜? 차원이 낮으니까. 차원이 낮은 거는 분명히 그냥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A4 용지에다 구체적으로 신랑감에 대해서 키 180 이상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써놓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 고깃덩어리 하나 주워 오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안 믿는데 맨날 술이나 퍼먹고 집에 와갖고 깽판에 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는 거는 단순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기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다른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대신 저에게는 이러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전할 테니까 그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데 뭐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건강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하고 나한테 건강 주면 내가 마음 드릴게요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3차원의 육의 세계는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4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없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4차원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라고 하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4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이신칭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3차원의 세계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들을 다 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원래 영이신 성령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3차원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4차원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3차원의 육신이 영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3차원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4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은 4차원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이니까.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4차원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4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그러면 몸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러니까 4차원이 3차원에 거하면 3차원은 죽고 4차원은 산다는 거죠. 아멘. 왜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영생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님은 육체로 죽었으니까 3차원은 버려버리고 4차원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을 살리시는 거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성령님이셔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3차원에 살면 죽음이고 영으로 살면 4차원이 살면 성령으로 살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3차원의 세계고 양자의 영은 4차원의 세계니까 우리가 4차원에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종의 영도 4차원은 4차원인데 그거는 3차원을 지배하는 영이기 때문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예.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쪽에 육적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4차원이 그러하면 3차원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타날 영광은 4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그러면 피조물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여기서 3차원이죠. 그래서 3차원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데 4차원이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바로 3차원으로 인간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인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3차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4차원으로 회복되면 저것들도 다시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영에서 육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인데 그러면 뭐예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차원이 4차원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바로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4차원으로 끌어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4차원이 4차원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정해졌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사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고 아무나 데 가서 전도해 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안 듣는다니까요. 다 돌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화화 있는데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얻어 터지는데도 회개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기 위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대충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일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은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령과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하철에 나갈 때 껌 하나 집어넣고 휴지 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거 받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왕국 있죠. 왕국, 천년왕국, 왕국회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딱 둘이서 서 있어요. 그죠? 거기에 정신멀쩡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 이사야서의 인용이죠. 주의 성령이,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 때, 그럼 주의 성령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이때 내게 임하셨으니 할 때 내게 이사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기름을 부으셨더니만 포로된 자가 자유케, 축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겠어요. 눈은 3차원의 세계인데 이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3차원이 아니라 몇 차원이다? 4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의 눈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 귀도 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4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일인 4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성령이 안 오면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진 3차원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아닌 육신의 복음밖에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우리 대학 보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은 영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영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영이 안 열리니까 4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거고 3차원에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더 편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3차원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영의 세계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으로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한테 눌리면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육의 세계로는 영의 세계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오히려 육의 세계는
쉽게 전파할 수 있잖아요. 차원이 높으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기가 쉬워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4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고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따로 정해 놓았을까요? 아니면은 쟤도 구해야 되는데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어떤 사람을 끼워줬을까요? 만세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이 3차원에서 4차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영이 열려서 4차원의 세계를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뭐 하신 것? 예비하신 모든 것.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응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연월일시에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천사 4명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별이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몇 개월 며칠 뒤에 오신다고 만약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날도 결정되어져서 태어났을까요? 우연일까요? 결정되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날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본성,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은 성령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다른 게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3차원의 일은 3차원밖에 몰라요. 그죠? 4차원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그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3차원은 4차원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4차원은 4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귀신이 달려들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찢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뒤집어 써서 일찍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육의 세계가 벗어져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는 아무리 힘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근육을 키웠다 하더라도 영의 세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3차원은 3차원일 뿐이고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